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또 명예의 권세의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도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사자들을 보내서 유혹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저주를 빌고 발람을 위해서는 복을 빌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섰습니다. 자, 이 마땅치 못한 일에 발람이 행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미련한 발람을 깨우쳐 주시는데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이 가는 길에 서 있었어요. 이 길을 지나가면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못 봤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는 것을 나귀가 보았어요. 자, 이거는 바로 사자를 보고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암시를 가르쳐 주는데 발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너도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살면은 너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 보고 배우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임의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그것을 우리 눈에 왜 보게 하고 들리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막으셔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이런 거를 발람에게 암시를 하는데도 발람은요, 이걸 못 깨닫고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느냐 하고, 자,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는 담으로 막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 좁은 길에 좌우에 담으로 꽉 막힌 그게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귀가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선지자님 저 보세요, 주인님, 여호와의 사자가 못 가게 저래 하니까 저 앞을 좀 보세요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암시를 하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이제 섰어요. 이제는 좌우로 돌아설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나귀가 더 가지 않고 발람의 밑에 그저 가지 않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노해가지고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자, 때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을 여러 번 하게 하셨다를. 나귀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발람이 미련 곰탱이 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여러 번 하게 하셨다. 자, 나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자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을 보라는 거야. 나귀 나도 보이는데 왜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 왜 못 보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이렇게요,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정욕에 얽매이게 되어지면은 정말 남들이 다 보는 거를 나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 나귀는 오로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자기가 암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지금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자, 그게 이렇게 나귀가 말하니까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없었느니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없는데 오늘따라 나귀가 좀 별나다.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뭔가 모르게 자주 내 귀에 들려진다. 자주 내 눈에 띄인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살지 못하는데, 능력도 없는데,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셔야 한다고요. 발람의 나귀는 한 번도 주인에게 거역한 일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인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오죽하면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을 여러 번 하게 하셨어요. 참 자기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선지자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그제서 여호와께서 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이거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발람의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발람 자신이 자신의 어두운 눈을 깨닫도록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지금까지 못 보던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내 육으로 보이던 세계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은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은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사람은 있고 없고 역량이 탁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왜 이렇게 살겠는지 살면서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라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면,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이래로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두셨다는 이걸 믿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도 알고 피하는데,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제사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때까지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시기였는데 드디어 나귀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정신을 차렸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된 기름을 재차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그래, 이왕 출발했으니까 가기는 가되 가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라는 거요. 저들이 원하는 바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데 그 입을 사용하려고 하셨다라는 거. 참, 이거는요, 정말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은 저는 복을 빌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도 막 축복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집은 꼭 가서 복을 빌 수 있는 난 최대한 빌어주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참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면은 기도하는 집에는 가서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참 잘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집에는 정말로 가면은 기도하기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발람을 환영하는 발락왕이요. 드디어 원하고 바라던 발람이 자기 앞에 왔으니까 발락은 환영하는 거죠. 발람을 마중 나온 발락이에요. 자,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번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뭐냐면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람의 말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기들의 신으로 축켜 세웠어요. 당신의 입으로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당신의 입으로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할 것을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물질과 명예를 사용해서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깝지만 돌려보냈어요. 본인으로서는 아까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간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을 쑥 빼버리고 뭔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져간 복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보냈거든요. 더 유혹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 그래요. 한번 여러분을 딱 흔들어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한번 유혹을 딱 하면 뭔가 순간적이나마 반응을 보이면 요 사람은 이걸로 유혹하면 되겠다라고 사탄은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버려야 돼요. 자, 더욱더 유혹했는데 이제는 뭐냐, 명예심,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냈다라는 거. 예. 또 자만심,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 당신은 최고로 대해 줄 거니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그저 오시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발락은 오로지
발람이 왔어. 모압을 위해서는 축복을 내려주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저주를 내려달라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하여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자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러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발람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저주하라고, 자, 저주하려 시도를 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첫 번째 시도예요. 자, 그래서 7제단을 준비하고,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시하셔요. 뭐라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름밖에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저주 대신 축복하라고 강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강요하십니다. 발람이 축복과 저주가 자신의 임의대로 되지 않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를 빌려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그냥 축복이 나올지 저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축복과 저주가 자신의 임의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을 했어요. 아니, 기껏 모으셔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이유는 하도 그분의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임한다는 그 명성을 듣고 모셨는데, 기껏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을 빈다. 정말 모압 왕 발락의 입장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 구별된 축복이에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한 선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크게 실망하는 발락. 그러니까 결국은 모셔와서 결국은 애쓴 보람도 없이 결국은 저주를 빌으라고 했더니 축복을 빌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끝난 걸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시도를 해요. 다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다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에 의한 두 번째 제단이 준비되어졌어요. 첫 번째 제단에서는 저주를 하라 했는데 축복을 비니까 이제 다시 다른 제단으로서 두 번째 제단을 준비하고, 자, 첫 번째 제단과 같은 모양이나 장소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어지면요, 누구든지 나만 보면 복을 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며 항상 집회 때마다 내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고 선창하고 나면 그게 모였던 사람이 숫자대로 나를 향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하니까 결국은 내가 그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니 잘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상대를 위하여 복을 비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항상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하고 왜 너는 행복하냐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통하여 주변에서 영안이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고
또 귀가 열려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로 누리며 살아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습니다. 발락을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두 가지 사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축복받을 백성이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또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하라고 기회를 부여하기만 하면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만 하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도도 이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다시 세 번째 발람을 예언을 하도록 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깨달음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보았고 전과 같이 사술, 복수를 서지 않고 그대로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 지진을 바라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발람 위에 임하였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자, 축복받을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행복을 내다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내다봤어요. 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요 행복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다 좋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또 내가 특히 이 행복자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면서 내가 남을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비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후에도 이렇게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요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 그림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러니까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복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항의를 해요. 그렇죠.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껏 초청해서 부탁을 했더니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만 하니 모압 왕 발락이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참 딱한 거는 뭐냐면 저주를 빌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입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줘서 복 빌게 하는 걸 그걸 무슨 재간으로 이걸 막을 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복 받을 백성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자격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이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한순간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렇지,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는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나.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의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거든요.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기로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아무리 너를 존귀하게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 발람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고, 말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발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안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줘서 말하게 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 행할 것을 말하리라. 지금 여기서 축복은 못 빈대. 그러나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백성들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하리라. 지금 발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4번째 예언이에요. 자,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관을 씌울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의 오심은 오직 아니며 그의 오심은 아직 아니며 오랜 후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요, 다윗은 모압을 쳤으며 동시에 에돔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또 개인 족속에 간 예언도 하고요, 시딤 해변과 관련된 예언도 하고요, 또 발람이 일어나 이제 예언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한패를 이루었어요. 미디안 족속들과 한패를 이루어 있는 이 발람이거든요. 그는 미디안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을 보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종교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5장에는요, 세속적인 결혼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땅이에요. 자, 22장부터 24장에 종교적인 공격에 여기 실패하지 않는데, 여기에 발람의 즉 이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자, 발람 선지자의 시도가 자, 발락에서 떠났지만은 발람과 발락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발람은 발락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는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단 미디안 족속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을 꾸몄다. 보세요. 다 물질이 머릿속에 꽂히고 나니까 그걸 떨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을 꾸몄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부패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계획이었다라는 거. 문제는 저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요 남자를 유혹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결국은 저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부패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족속들과 접촉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여기 던져주는데, 이걸 바로 뭘 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섬기던 종교적 재단이자 이런 걸 다 회파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을 남겨두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할 수 있는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재단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오로지 말씀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이 신이라고 미련하게 그걸 섬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는데, 이만큼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단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제발, 제가 항상 느끼는 거 그래요. 이스라엘은 고유 문화가 없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 나가 강야색을 40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진 고유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이 말씀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기에 고유문화, 다른 민족의 고유문화의 유혹을 받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알 부올에게 예비한 죄입니다. 25장이에요. 자, 군대를 이끌고 사하러 왔어요. 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요. 우상숭배의 잔치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국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여인들로 인하여 그들